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귀신 쫓아내신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 제자 훈련하다 보면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라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고치신 자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4절이요. 시작. 그의 수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셨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또 간질하는 사람, 또 중풍병자, 여러 환자들을 주 앞에 데리고 나오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모여들어요. 마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각지로 소문이 퍼져갑니다. 그렇게 예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셔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이었던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적을 볼까요?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무리가 많이 따라옵니다.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요. 또 그를 고쳐줘요. 또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요. 그런 이유를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왕이 되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왕 삼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좇은 자들이라고요. 저들의 목적은 내가 왕 되어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지금의 형편보다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게 모여든 사람들이라고요. 아마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쌀 때 스포트라이트가 제자와 예수님을 비춰줄 때 그때 그들에게 빠져있지 아니하시고 그 무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요. 그렇게 사역의 방향을 바꿔서 만나준 사람이 또 다른 큰 무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숫자와 씨름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요. 숫자와 씨름하지 말자. 제가 목사예요. 목회합니다. 제 인생은 그냥 목회예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숫자를 초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 청중의 크기를 특정해 줍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마지막에 보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천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은 사람의 수가 장정만 5천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의 크기는 항상 이런 무리였어요. 큰
큰 무리였습니다. 그 여자와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많은 학자들이 말하면 수만 명이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예수님 만나준 사람들을 보면 달랑 귀신 들린 두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유명한 자, 대단한 자, 그렇게 뭔가 도움이 될 자, 그 큰 무리에 비견해도 조금 더 빠지지 않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두 사람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제자들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5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아마 제가 마태복음을 준 모양인데 그러면 없을 거예요. 찾았어요. 시작. 마태와 도마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여기 마태, 오늘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가 이 마태예요. 그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다른 제자들은 이름만 기록하거나 또는 누구의 아들이라거나 또 누구는 지명을 언급해요. 가룟 유다 지명이지요. 알페오의 아들, 누구 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특이하게 셀롯이라는 시몬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셀롯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주전 63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년 전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때부터 로마가 세금을 걷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릴 때 주후 6년쯤 됐을 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로마가 호적을 실시합니다. 그때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7절을 볼게요. 시작.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가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무리를 선동해서 일으켜 세우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시다. 그리고 하나가 로마에게는 세금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로마에게 진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때 만들어졌던 게 열심당이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이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걸 우상 숭배와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로마 군인과 세리를 대상으로 암살 활동도 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 만나면 슬쩍 다가가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무력으로, 무장 세력을 통해서 이 무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독립하는 거예요. 그런 열심당원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다 보니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세리였던 마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전적이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았을 때 레위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예요. 이 마태 입장에서는 시몬 같은 사람은 우연이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저거 열심당원인데 잘못하면 내가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없었겠냐고요. 그러면 시몬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세리가 세상에 예수님 제자 중에 거하고 있네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희 교회 표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 일을 해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로 묶이게 된 시몬과 마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달라. 그래서 하나 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들만큼 될까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 한들 이 정도 될까요?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한들 이 정도가 될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력하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둘을 보면은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말이 나올까요? 같은 마음은요, 같은 뜻은 될까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과정에서 이러저런 힘듦과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아마 이들은 절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건 내가 다 돼도 저 마태 같은 놈하고는 내가 하나가 될 수 없다. 시몬의 입장에서 그걸 깎아내고 그것을 뜯어내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리를 안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거를 참아내고 눌러내고 견뎌내고 아마 그러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열심 당원인 시몬에게 군중이라는 것은 큰 무기일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다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다, 세금 낼 수 없다 외치며 사람들을 선동에 끌고 다닐 때 죽임당한 것은 우리의 무리가 작아서일 거야. 만약에 사람들이 많았다면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없었을까요?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라가면 그 일을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따라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 추론입니다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결단만 하면 로마를 뒤집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 안 들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군중이 모여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저분만 허락하면, 저분 마음만 바꾸면 그토록 우리가 염원하는 그 메시아 그리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날을 생각하면서 마태 같은 자도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군중들이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건너가자 그래요. 어찌 보면 시몬이 볼 때 절망적일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 많이 모여서 우리를 따르려고 하면 그들을 좀 잘 다듬어서 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들 잘 훈련시켜서 보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 아마 이러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이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시몬이 볼 때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시몬이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수없이 반복되었을 텐데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요. 시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방향은 좀 다르지만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을 볼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에게 왕이 되면 자기들을 대놓고 말합니다. 2인자짜리를 달라는 거예요.
저기 하늘을 말하지 않은 것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을 볼게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만약에 이 제자가 하늘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이 똑같았던 것들이에요. 혹여 예수가 왕이 되어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려면, 그들이 바람대로 되려면, 표현은 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속내를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수많은 군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럼에도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에 그 누구도 한마디 토를 달지 않고 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부흥을 말할 때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빈자리에 사람을 끌어다 앉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찾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우리 교회 빈자리에 사람을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넌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것을 초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이게 주의 마음인 것을. 그런데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지 다른 교회 가는 사람들까지도 빼들어서 우리 교회에 앉혔으면 좋겠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우리 교회 1호설에서 너무 근사하다. 주차장이 넓다. 이런 편의 시설이 있다. 우리 교회와 그러면 사람 많아도 장사 잘 된다. 좋은 사람 참 많다. 그렇게 남의 교회까지 가는 사람을 끌어다가 앉혀놓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말하고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가슴에 피눈물 흘릴 거예요. 내가 그러려고 죽어준 게 아닌데. 바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다가오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린 성공한 걸 거예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로 25절이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전적이 뭐예요? 제자들의 전적이 뭐예요? 대부분의 7사람입니다. 어부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게 됐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직 목수인 예수님을 깨워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리고 또 하나, 어부들인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 감당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야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부들이 전직 목수를 깨워놓는 거예요. 그만큼 풍랑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물이 배를 덮어옴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계시대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풍랑이 덮쳐오는데도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고 만나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피곤하면 좀 쉬었다 가시지. 그런 풍랑이 밀려올 걸 몰랐겠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좀 가시든지. 뭐가 그리 급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수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귀신을 내쫓았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여기서도 쫓았고 저기서도 쫓았어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풍랑을 뚫고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또 나가서 야, 나 귀신 내쫓는 거 봤냐? 이거 보여주려고 갔겠냐고요. 아니요. 귀신을 내쫓았다. 이거 아닐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버틴 게 저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지금은 이렇게 근사하게 세임교회 와서 담임 목사를 하여 강단 높은 데 서 있지만 새벽 예배 때 방석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양재물이라도 마시겠다. 풍할 수 있다면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쏟아도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왜 난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견뎠던 까닭 이거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비록 작지만 우리 모인 수가 비록 적지만 이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 있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진짜 예수 이름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면 숫자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에요. 청중의 크기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숫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많아지만 막 흥분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그 숫자가 줄어들면 그 자금 때문에 의욕이 꺾여요. 실망이 찾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래요. 숫자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영혼이요, 그런 자에게 마음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할 때 주여 내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귀신 쫓을 능력, 병자 고칠 능력, 아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는다 할 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요, 작은 자를 향한, 소외된 자를 향한 그 마음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가 그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볼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들을 더 기뻐하리라. 99의 양 때문에 한 날의 양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소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리고 괜찮아, 내겐 아직도 99마리의 양이 있어. 지 맘대로 간 양 괜찮아, 나를 따르는 양 99이 있어. 그 99 때문에 잃은 한 양을 우습게 보지 말래요. 소홀히 여기지 말래요.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18장 6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든지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안 돼요. 많이 섬겼는데 안 되더라고요. 노력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가 안 될 이유, 이런저런 이유 갖다 끌어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요.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중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떤 이유든 간에 그가 너로 인해 실족당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을 거다. 무서운 경고예요. 어찌든지 너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당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두려워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할까? 나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에요.
주님 판단하실 때 너 왜 사과하지 않아? 왜 가서 위로하지 않아? 왜 가서 만나주지 않아? 왜 그 손 붙들어 주지 않아? 너 때문에 그 영혼 잃어버렸다. 그 핏값 너에게 찾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 말씀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늘을 가르치는 것, 예, 신나는 이름에는 틀림없어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말씀 선포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예, 신나는 일일 거예요. 말했죠. 한국교회는 두 종류 목사밖에 없다고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를 추구하는 목사라고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지만 그를 위해서 무리를 놓아두고서라도 피곤하더라도 그를 만나 주심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말씀 선포할 때 아멘하고 수많은 사람이 따를 때 그 자리에 내려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나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전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한 달란트라면 이 한 달란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제 깜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리고 소외된 자 없이 제 손길이 다 구석구석 다 기도하게 하시고 잘 섬기게 하셔서 나로 인해 실족당하거나 내가 소홀하여 잃어버린 영혼 없게 하나님 절 붙들어 주세요. 끝까지 저 책임져 주세요. 혹여 제 깜랑이 좀 더 크다 하면 잘 준비되어 또 다른 영혼들을 제게 맡겨주시면 잘 감당할게요. 무조건 우리 귀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숫자와 씨름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필요한 한 영혼과 씨름을 하셨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빈자리 사람 앉혀놓으려고 뛰지 말자고요. 맥없이 그냥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말자고요. 그냥 생각 없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하여 저 영혼이 예수님 필요하다 느껴지면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을 감당하려 하며 계산하지 말고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31절 32절 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에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대화는 누구랑 해요? 귀신 들린 자 둘하고 얘기를 해요? 그 둘에게 들어간 귀신들하고 얘기를 해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내 의지가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귀신 들려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 노릇을 못하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그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한 게 이거예요. 돼지떼에 틀에 보내달래요. 그렇게 돼지에게로 들어가 물에서 몰사해 버립니다.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 돼지떼가 얼마나 됐을까?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귀신의 세력이 얼마나 컸냐면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요. 군대 귀신이래요.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 했더니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몰사할 정도였습니다. 2,000마리가 들고 뛸 정도였으면 그런 귀신이 이 두 사람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강했냐는 거예요. 그 둘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살리고자 몰사시킨 돼지가 무려 2,000마리예요. 이건 누구 돼지였을까요?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의 돼지였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의 가족이 돼지였다면 덜 아까웠을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 식구가 살았으니.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의 돼지였다면 그들 입장에서 이게 감사일까요? 속상함일까요? 너무 제가 혼자 막 나가나요?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야, 돼지가 2,000마리가 몰사했다고 하는데 내가 돼지 주인이었다면 이게 감사할까? 속상함일까? 아니, 왜 저런 미친 것 때문에 내 돼지를 몰사시켜? 혹시 아깝지 않을까요?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지? 혹여 그 귀신 들렸던 사람 집에 찾아가서 너 때문에 우리 돼지 다 죽었어. 물어내. 이런 자는 없었을까요? 최소한 돼지 주인의 입장에서 이게 감사일까요? 감사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떠나시기를 간구했대요. 분명 은혜입니다. 분명 감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기쁘지가 않아요. 은혜라고 들고 뛰는데 감사라고 말하는데 왜 내 마음은 불편해 올까요? 내가 입은 손해가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세요. 자, 그럼 어느 게 더 말이 안 돼요? 귀신 들린 자를 위해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것. 아니,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러면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되신 것. 어느 쪽이 더 말이 안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되시고 죽어주신 것. 이건 은혜라며 기뻐해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분명 주님의 일이에요. 분명 또 은혜가 될 일일 거예요. 분명 누군가는 구원받을 일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니까 기쁘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불편하기도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봐도 낭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인 게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거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건 낭비 아니다. 이걸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봐라. 예수님도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 그게 비효율적인 거냐? 우리의 쏟아부음이 비효율적인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비효율적인 것이 어디 있겠냐? 나를 위에 피 흘려 주신 것은 감사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쏟아부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냐? 날 살린 건 감사고 은혜인데 왜 저걸 살린 건 비효율이 되냐? 안 바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비효율적인 것이고 그냥 쓸데없는 짓이고 그냥 낭비인 거예요. 설득으로 안 돼요. 제가 바뀌었어요. 아, 맞아. 이거 비효율적이야. 예, 맞습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쓸데없는 짓 맞습니다. 그 낭비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짓을 하셨어요.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낭비인데 그건 줄 알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야가 아닙니다. 맞아. 그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이고 낭비야. 쓸데없는 짓이었어. 그런데 아깝지가 않아. 왜?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는 제가 나를 만났고 나를 인정하여 나를 믿는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하면서부터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될 때부터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시작할 때부터 무모하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쏟아부음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이거는 쓸데없는 짓일 거야.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거 아까워하지 말자고요. 마가복음 5장 20절이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고침받은 그 사람들이 데가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지역은 시리아, 이스라엘, 요르단에 걸친 10개의 도시들을 말해요. 귀신 들려서 자기 의지가 없었던 사람, 많은 사람의 고통과 힘과 아픔을 줬던 사람, 나아질 때도 그 말에 엄청 손해를 끼쳤던 사람, 진짜 쓸데없는 짓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가 고침받고 나와서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며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기록은 없지만 그 중에 그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얼마나 될까요? 당장 그것만 보면 아까운 게 맞아요. 쓸데없는 짓 맞아요. 비효율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 부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특히 제 부모님이, 그리고 제가 선포한 교회가 저에게 쏟아부은 것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어요. 무모한 짓이었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아까워하지 아니한 제 부모님이 있었고 제 주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깜도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눈으로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몫은 그것이 드러나기까지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원함 다 접어두고 내 속상함, 내 안 되는 거 다 접어두고 끝까지 주를 쫓아가는 거. 시몬처럼이요. 마태처럼이요.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주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그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쫓아갔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그 길을 가려함에 두 가지요. 숫자와 씨름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쏟아붓자고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한 영혼이 근사하게 세워지고 씌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그 시선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몫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